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편 107편 1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 중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악도 만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악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을 만날 때,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만나고, 우리는 건강을 원하지만 질병을 만날 때 우리는 언제나 혼돈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왜 내 생애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선하지가 않은가?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어야 하는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지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한 일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선하다고 해도 내 현실과 내 상황이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을 불신앙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으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악과 불행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 있는 걸 제가 못 보고 발이 그냥 거기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발을 삐걱했어요. 집에 오니까 발이 부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보고 아유 좀 잘 보고 다니지 그러냐고 그래요.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날 보고 잘 보고 다니라는 말이 제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보는 사람들은 잘 보고 다녀야지. 그러나 나는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잘 보고 다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마누라가 3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남편이 시력이 안 좋은 걸 모르는구만. 그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집에서 약 좀 바르려고 보니까 발이 부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 발 밑에 금이 좀 갔대. 발 밑에도 금이 가나 봐요. 그러면서 당분간 안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안 걷는 거야 뭐 문제 없죠. 뭐 맨날 예배당에 있고 그냥 차 타고 다니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걷는 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하여튼 탁구를 한 번 이상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톡 치잖아요. 상대방이 넘어오면 그냥 끝이야. 아주 빨리 끝나서 좋죠. 상대방이 쳤을 때는 그것도 못 받으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구기를 참 못합니다. 축구는 한번 했더니요, 분명히 내가 볼을 쳤는데 신발이 벗겨져서 그것도 또 꼬링을 하더라고, 신발도. 근데 신발 꼬링하는 건 안 쳐주대. 그래서 난 이거 구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이라고는 걷는 건 제가 열심히 걷습니다. 근데 걷지를 말라고 하니까 이거 심각하잖아요.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못 하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몰라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책이 있죠. 어떤 분이 또 그걸 가지고 그 사자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누, 죽,
걸살인가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나 살이 이게 죽을 살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살살자더라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려고 했는데 못 걷게 하니까 이게 심각하단 말이지. 어떡하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죠.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발이 삐어가지고 잘 못 걷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자전거가 저 구석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사다 놨는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옷걸이로 쓰고 이래가지고 뭐 자전거인지 옷걸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그게 탁 눈에 띄는 거야. 그래 옷을 다 드러내고 발을 딱 묶고 올라가서 자전거를 시작했어요. 걷는 대신에 하루, 이틀, 사흘 계속 하니까 제가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냥 1시간 걷는 것보다 1시간 자전거 돌리는 게 훨씬 더 운동이 잘 되고 땀도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발이 삐어서 못 걷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발 삔 다음부터 자전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좀 많이 날씬해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째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한다니까 뭐 배가 아프신가? 어째 표정들이 별로 좋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혹시 발이 안 삐었지만 자전거를 옷걸이로 쓰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집에 가서 다 걷어내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십니다. 행복뿐 아니라 불행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십니다. 아니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도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한다는 게 뭐냐면요,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꿰어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하고 꿰어 맞춰서 드디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항상 그 원치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로 쓰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위대한 예수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버린 천이 있잖아요. 그런 천 조각들도 다 모아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술 감각이 뛰어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조각난 것들, 불행의 조각, 아픔의 조각, 무슨 슬픔의 조각, 고통의 조각, 그런 모든 조각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모아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그 선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결론을 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선을 이루기까지의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서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결론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한 평생 내내 우리는 그 선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죠.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분명히 선을 이루시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상황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나는 그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러십니다. 그냥 목자라고 그러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목자 되셔서 양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압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양이 목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서로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서로 깊이 교제하면 서로를 알잖아요. 서로 교제 안 하면 모르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부를 노래가 아니지. 교제가 없으니까 서로 모르지. 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제를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점점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 가까워져서 어디까지 가까워지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삼위일체라 그래. 삼위일체. 얼마나 서로 가까이 잘 알면은 일체, 한 몸 된 것 같이 가까워졌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교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알아가는 교제만큼 그렇게 깊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가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선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더 알게 해주는 그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선을 이룹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그 자기 양된 우리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 교제, 그 알매 극치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주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에 빨리 도달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디어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 피하고 싶고 우리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이 고난의 시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속에서 피 흘리며 몸짓기시며 드디어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참 선을 완성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도, 어떤 아픔이건 어떤 고통이건, 아니 죽음마저도 그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든 세월을 사는 사람을 꼽는다면 야곱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린 나이에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드디어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은 재산을 뺏길까 봐 야반도주를 해요. 20년이나 머슴살을 한 집에서. 고향이라고 왔는데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는 형입니다. 그 형을 만나야 되는 전날 밤,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면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씨름을 하십니다. 게다가 또 반칙을 하셨죠. 씨름해서 반칙을 해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장애자가 됐어요. 쩔뚝거리고 살게 됐어요. 게다가 다른 이방민족에게 겁탈당하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누가 선하다 하겠습니까? 누가 고향을 떠나 머슴살이 20년 한 걸 선하다 하겠으며,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벌이 된 게 뭐 선한 일이겠습니까? 딸이 겁탈당하고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참 그의 생애는 무 하나 선하다고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참 비극과 같은 인생을 사는 야곱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7장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란 단순히 그저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내 조상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 드디어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냥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겨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따라서 그의 130년은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닙니다. 그의 130년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바로 그 선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영적 권위로 그 가나안 촌로인데 애굽의 파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 그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수많은 눈물과 그 고통과 그 비참한 130년의 험악한 세월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돌아보면 뭐 어찌 평탄하게만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만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험악한 인생들 살아왔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들은 저주하고 여러분들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악몽과 같이 지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험악한 시간을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 야곱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 머리가 아니라 침상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임종 때 가서 봐야 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러고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써주셔서 이제 내가 힘이 없어 침상머리에 기대지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심과 같이 쓰이는 말이 사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0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영어 성경은 love예요. His love. 그의 love는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영원토록, 영원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도 참 감격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 넘어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영원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또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또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아프면 아픔 속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 병에 걸리면 그 병 속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 넘어지면 넘어짐 속에서, 일어나면 일어남 속에서, 실패하면 실패함 속에서 또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믿음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기대하고 살다 보니까 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무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제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난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어떤 또 선한 일을 이루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또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하셔서 드디어 선한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매일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악한 상황을 자꾸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악하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악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